자, 새해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결심과 결단을 했죠. 자, 예를 들자면 2025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시간에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리라.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리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리라. 운전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으리라. 남편과 자녀들에게 더 이상의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손을 내밀리라. 이전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많은 결심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다짐과 결심을 온전히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쩌면 쓰러지고 넘어질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번의 넘어짐도 없이 인생을 살아온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수없이 넘어졌고 또 여러분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넘어지지 않고 흠이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무릎으로 승부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여러분, 이들 모두가 다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넘어졌지만, 그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어노라며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의 그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품꾼이 아닌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혀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옛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사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지난날의 상처를 들추어내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무너진 사도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했네요. 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놓고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시작해보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졌던 지난날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준민 목사님은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냉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냉소란 찰냉과 웃음소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냉소는 차갑게 비우는다는 뜻입니다. 시도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차갑게 비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시도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그 생각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너 시작해봐도 또다시 실패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도전하라.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끝장이라는 말입니다. 끝장. 응?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너는 끝장이야.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지 오래됐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시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의인은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7번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7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역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까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인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가 그의 오른손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의 우화집에, 물론 이 우화집의 내용은 제가 인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쉼표를 넣은 곳에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스스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예? 의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이죠? 인생의 나이 80입니다.
자, 내 나이 80이다. 손 들어 보실래요? 꼬마가 들면 어떻게 하니? 예. 여러분, 인생의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내 소유의 양떼가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그 자신의 양떼도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빈둥빈둥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천한 목동이었지만 그는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밀타작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물을 깃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내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내게 당장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맡겨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언제나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다음에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첫째로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금방 불이 붙었다가 사그라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야, 모세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이 불꽃, 타지 않는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불로서 표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커다란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작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막의 가시덤불은 작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의해서 쉽게 불이 붙어버리고, 그리고 한순간에 불이 붙었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떨기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고운 나무가 있고 소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다 놔두시고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바로 이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는 너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젊은 날의 모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모세는 스스로 불을 질렀지만 금세 다 없어지는 바로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젊은 날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애국정신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해 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인간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었지만 뭐예요? 전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불이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불이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이 불이 모세에게 임하자 모세는요, 더 이상의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넘어졌지만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혈기로 이루리라고 하는 나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모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야망의 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금방 언제 그랬는지 하는 듯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22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고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중꺾마라고. 중꺾마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열정만으로 시작하는 그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인간의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입은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숲이나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 아름다운 숲이나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나무 하나가 없는 화강암으로 된 붉은 산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또 양떼를 치다 보니까 가끔의 풀도 있었지만 또 양들이 똥을 많이 싸놨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신의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부름을 받은 그 땅은 자신의 젊은 날의 꿈을 앗아간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아니, 어쩌면 40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젊음을 앗아간 슬픔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소망이 없는 땅도, 여러분, 초라하고 저주받은 땅도 가장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들은 멀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대단한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내 가정,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내 삶의 일터,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베델로, 지성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머무르는 가정을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막 간증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뭔 디디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를 베델이 되게 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 집에서는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집에서는 허구한 날 TV만 보고, 예?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다가 나가서 갑자기 무슨 이대한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먼저 정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척 들어가면 알잖아요. 저는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가, 뷰가 어떤 것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인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가정인가. 여러분 이거 다 체크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가정에 딱 들어가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평수는 넓은 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싸늘하죠. 영적인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신발을 벗고 신을 벗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또 한 번 있죠.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은 종들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의 노예들, 그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또 그 종들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금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게 항복하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안 하신 분이, 하품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게 항복하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왜 모세가 젊은 날에 실패했습니까? 신발을 벗지 않아서요. 신발을 벗지 않고 자기의 젊음과 혈기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겸손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맨발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다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고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삶을 경험하면서 겸손히 내가 내 인생에 준비되는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만남에 실패하셨어요? 경건 생활에 실패하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관계 회복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참 오랜만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자신의 신발을 벗은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안 된다라고, 네 인생은 끝장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빈둥빈둥 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유익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타오르는 야망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야 우리는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야망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을 내게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내가 머무는 내 가정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대의 베델과 그리고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야망의 불이 아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야망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가서 뭔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가정이 가장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장할 수 인생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